코로나19로 인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과 부딪히며 받는 스트레스와 꿈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전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오는 불안감,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무감각해져 버린 영적 상태로부터 오는 단절, 즉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욕망의 모습들을 점검해 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들의 관계도 깨진다. 그리고 죄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모르는 것에 매이면 두려움이 삶의 마비를 가져오고 앞날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불확실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자.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넷플릭스 드라마 중 스위트홈의 내용이다.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내면에 숨겨있던 욕망의 모습들을 한 괴물로 변하게 된다. 나를 괴물로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염려, 걱정, 집중하는 것을 1번으로 둘 때이다. 나에게 1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가? 잠언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알아보자. 교만한 눈. 교만은 죄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 죄가 시작하는 단계는 보고, 탐내고, 갖게 되고, 숨기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노력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도 교만이다. 거짓을 말하는 혀. 거짓은 실제 근거가 없는 거짓된 말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말에는 능력이 있으므로 기분대로 생각 없이 말하지 말자. 사소한 것이라도 주의해서 말해야 한다. 특히 자신을 향한 부정한 생각과 말들로 자신을 묶고 거짓되게, 과장되게 표현하면 안 된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직면해보자.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 키가 작아. 그래,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인 나를 격려하고 인정하신다. 내가 정직하면 남의 행동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된다. 결국 하나님 말씀도 정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과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은 속일 생각, 부정하고 불법한 생각을 의미한다. 누명, 속임, 약탈, 도둑, 편나누기, 왕따, 악성 댓글, 악을 보고도 침묵하기.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말씀하셨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발은 악한 일을 빠른 시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소명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가게 만든다. 골든타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한다. 이번 겨울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골든타임이 되길 원한다. 회개와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를 회복하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잊지 말자.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니 든든하지 않겠는가.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자. 행동 요령 1번을 내려놓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 1번을 내려놓자. 지금 염려, 걱정,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근심이 생기거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해라.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자. 하나님을 1번 되신 삶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중요시한다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저주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다. 현세의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과 저주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거룩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예수님을 다스렸던 성향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내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따로 구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 의지로 만들어가는 거룩의 모양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정체성 회복.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존재하는 방식과 목적이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지금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학습하며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사랑을 부탁하셨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더 높은 윤리와 성공을 위해 더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방법과 대상.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했기에 변질이 온 것이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이런 사랑을 받는 내가 어떻게 건강만을 위해, 성공만을 위해, 대학만을 위해 기도하겠는가. 세상을 본받아 그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자.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인가? 사랑할 만한 사람, 교회 식구, 친구, 가족.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모두 비와 해를 주셨다.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가까이 있는 악인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 집은 정결한 곳, 아름다운 곳, 보혈의 힘이 있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하심을 표현하는 기준을 세우자. 각자가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스스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줄기부 꽃망울부 친구들이 되길 바란다. 겨울 수련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